오늘은 법문이라기보다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오류들을 저도 꺼내보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꺼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의 그 속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은 잘못이다, 금강경에선 그것은 상이다, 알고 보면 네가 부처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어떠한 업에 끄달려서 어떠한 오류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가장 큰 저의 문제점이랄까요? 저의 착각이랄까요? 이런 거 보면은 저희 주변에 계신 저를 좋아해주고 그야말로 팬심도 있을 것이고 존경심도 있을 것이고 믿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떤 그 복합된 좋은 감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받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다가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큰 스님인가? 이런 착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큰 스님이 아니고 그냥 아직 그 공부를 하고 제가 조금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점점 수행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잘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내가 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큰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옛날에 제가 출가할 때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남들 앞에서 법을 이야기하거나 불교에 대한 가르침 또는 뭐 아니면 이런저런 아까 뭐 마음 간호사, 저는 제가 마음 간호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 간호사 이런 거는 그 출판사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하고, 오히려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글쎄, 마음 간호사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오류들이 내 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더 쌓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저의 허물을 이렇게 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허물을 한번 내놔봐요. 우리 보살님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신데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오류를 네.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모르고 있었네 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닭업생내, 그러니까 뭐 전생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생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생에서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예를 들어 내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부터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 대체로 한 5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먼 미래, 뭐 전생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서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에서 학습되고 수많은 환경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나,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습관과 현재의 성격과 성향을 만들어낸 그 다양한 원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일까? 내 성향이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데 그것을 언제 잘 하냐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또 우리가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여기도 복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명동? 여러분들이 강남역, 명동 이런 데 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급하게 막 가다가 이렇게 누구랑 탁 부딪혔어요. 어깨를 탁 부딪혔단 말이에요. 세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서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각자.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야 이렇게 짜증나는 분도 있겠죠. 젊은 친구는 어떤 때는 욕을 하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내가 어떤 업이 강하게 남아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건에 당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방방 뛸 것인가. 누가 그랬어 이런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화를 낼 것인가. 이걸 어디서부터 수습할까 라고 생각할 것인가.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그동안 50년 동안 내가 익혀오고 만들어온 나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그걸 따르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 그것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업이 강한가.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는, 부처님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중생이 저 안에 깊은 곳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의 성품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성품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는 이게 부처의 성품이 아니라 이게 무슨 괴물이 들어앉았나? 악마가 들어앉았나? 이런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마가 어떤 때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고, 어떤 때는 게으름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고, 어떤 때는 심하게 욕하는 사람으로 막 나 찾아오고. 그러니까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어떤 때는 막 뒷담화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리고, 어떤 때는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아온 나의 업들이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밝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도 크게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절에 여러분도 오래 다니셨죠? 대답이 없네. 절에 오래 안 다니셨어요? 올해 기준이 뭐 한 10년 다녔다 이런 분이 있어요? 20년 다녔다. 그죠? 30년 다녔다. 1, 2년 다녀서도 뭐 그 자연 스님을 따라서 월정사 가고 여기 불교 문화원 오고 영평선 가고 대전에 가고 분수서원 가고 일주일에 4-5번씩 쫓아다녀봐요. 그러면은 10년 다닌 사람, 10년 동안 불자인데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절에 다닌 횟수를 친다면. 그러나 오랜 세월, 아무튼 각자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조금 절에 좀 다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님이 계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런 불자가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어디 탐방도 다니고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불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절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절에 차가 이제 그 태우러 오니까. 저를 그 기다리는 동안에 눈을 감고 그 차가 올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계속 찾았어요.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찾았는데, 그분이 매일 절에 가시니까 그 마침 우편물을 배달하던 택배 예를 들어 택배라고 칩시다.
택배 기사님이 택배가 요즘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옆에다 잠깐 그 물량을 내려놓은 다음에 제가 잠깐 이것 좀 저기 위에 집에 좀 갖다 놓고 올 테니까 이것 좀 잠깐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을 하느라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택배 기사님이 갔다가 와서 보니까 물건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분명히 여기다 물건을 놨는데,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물건 못 봤냐고, 어쨌냐고. 그러니까 무슨 물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이거 좀 봐달라고 하고 내가 갔다 오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거 안 봐줬냐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들었다는 거야. 나는 못 들었다고. 뭐 하는데 못 듣냐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말했는데 관세음 보살 부르느라 못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게 물어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내라는 건 아마 진짜 물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막 이러는데 이제 심하게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나온 거야. 이렇게 와서 보고 도대체 왜 저런데?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오게 됐어. 차를 타고 절에 왔는데 화가 안 가라앉은 거야. 자기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 죽겠는 거야. 내가 한 건 오직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부른 것 뿐인데 왜 관세음 보살님은 나를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관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왜 내 앞에 안 나타날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한데 그래서 계속 관세음 보살을 더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 불렀는데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났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꿈에 보고는 따진 거야. 관세음 보살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관세음 보살님 왜 해명을 안 해주시냐고, 왜 이거를 해답을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부를 때 나도 거기 갔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툴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 갔었대. 아니 그러면은 왜 해결을 안 해주냐고, 제 얘기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관세음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불자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누가 불자냐는 거야. 누가 관세음 보살을 부른 불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불교를 열심히 믿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저렇게 같이 싸움박질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찾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당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불자였다면 아유 미안하다,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느라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CCTV라도 찾아보자, 거리라도 찾아보자,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도와줬을 거야. 절에 안 오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던 보살님이 그 절차가 왔을 때, 절에 가는 차가 왔을 때 그 차를 탔을까 안 탔을까요? 타요. 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절에 몇 번 가고 얼마 가고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사실은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스님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절이건 많이 가는 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마음도 조금 잘 쓰셔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불자라는 것을 잘 꼭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나의 그 무명에 가려진 그런 나쁜 습성이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분노라는 이름에 이렇게 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찾아봐요. 여러분들의 오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류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코드씨 죄송합니다. 그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응? 죄송합니다.
그막 나오면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만 이렇게 네. 하면 아까 그 상황에서 예. 아우 그럼요. 그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죄송합니다에서 끝나면은 그 택배 기사님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찾아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신용이라도. 거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보살 행위예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초기에는 그렇게 수행하고 혼자 수행을 잘해서 그래서 성불을 하는 것이 열반을 얻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수행하고 관세음보살 찾고 이런 거에서 멈추지 않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잘 몰랐는데 당황하겠네요. 그 물건을 찾아야겠네요. 공감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예요. 예. 근데 우리가 불교가 2600년 긴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불교가 있어서 그 중에 어떤 불교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불교는 또 저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이 시대별로 다르고 또 나라별로 달라서 불교를 각각 주장해서 이것이 맞는 불교다 저것이 맞는 불교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택배기사와 불자의 다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나아가서 그럼 우리 한번 좋은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보살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듣는 이야기도 좋아하고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내 친근하게 여기고 살아갈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는 할머니 불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예전에는 막 약간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이나 절에 가지 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불교는 뭐 애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성향이 잘 맞아서 그런지 힙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가까이 하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불교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막 세련되고 품위 있고 여러분들 왜 스님들 만나면 되게 막 환하게 웃잖아요. 집에 가서는 잘 안 웃어도 여기서는 막 환하게 웃으시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는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절에 와서 보살님들끼리는 대화 막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또 헤어져서 이따 또 전화로 또 한 2시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 그러고 만나서 또 3시간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시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 그 입 밖에 내는 그 말들이 대부분이 훌륭한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 웃어요? 맞아서요? 예. 훌륭한 말이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침묵하라고 안 하셔서 부처님께서 침묵은 외도의 법이다. 침묵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건수행을 못하게 하셨어요. 원래는 부처님께서. 무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을 해야 한다. 다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쓸모 있는 말을 해라. 가급적이면. 그런데 우리는 뭐 사실 살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이 재밌어. 그죠? 네.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쓸모 있는 말 한 줄에 쓸데없는 말 9개를 더해서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야지 즐겁고 하나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류들 제목이 거창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리고 불교는 공부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은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밖에 없는데, 조금 알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법문하거나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보면, 아이고,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또 막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마 저 한 1, 2년 후에 다시 오늘의 이 영상을 보면 쟤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저 혼자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뵀으면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대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아마 애를 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류들 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각이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 다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까요? 모든 상황을 볼 때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습이 돼서 오류가 온다는 거. 내가 옳다라는 거. 그쵸. 그게 금방 하신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눈에 귀에 확 들어오는데 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업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까 갑자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거. 예를 들면 왜 우리 다리 여기 무릎 밑에 톡 치면 다리가 톡 올라오잖아요. 반사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 업습은 내가 가진 업이 반사작용을 그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밝히느냐. 이 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 설신이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 여러분 그 반야심경 했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래서 색소상 행식이 결국에는 나를 이루는 정신적인 요소와 또 육체적인 요소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색소상 행식이 되고 그렇다. 그런데 그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색소상행식이 결국에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냐면 안이비설신이를 잘 다스리면 돼요. 내 눈이, 귀가, 코가 뭐 하는 이 육군이 작용하는 것들 육군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알아들으시죠? 네. 자연스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내 눈으로 귀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신체로 피부로 느끼는 것 내 작용이라든가 인식작용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업습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말고 봐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무런 작용도 하지 말고 보는 것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교 용어로 표현이 되어서 상을 내지 말고 봐라. 상을 내지 말고 들어라. 응? 상을 내지 말고 느껴라. 맛을 봐라. 향기를 맡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을 내지 말고 개념화된 모든 것들을 상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멍하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멍한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건 연등인데 저거는 뭐 조명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 편견이나 감정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내려놔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상이 가장 큽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실은 이 세상, 여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아상이에요. 아상. 나라고 하는 상. 나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진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나라는 관점에서 봐요. 근데 나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라. 왜냐하면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물론 불교도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참나라는 건데, 그 참나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나를 이루는 정신적 요소나 육체적인 요소를 나로 본다고 하면 이 내가 만들어낸 그동안의 업습에 의해서 무언가를 평가하고 차단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 네, 명심하셔요.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상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이 상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수업을 했어요. 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 존자에게, 수보리야 네가 보기에 내가 열애로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의 의미를 수보리 존자가 다 아시고, 알고는 부처님께 열애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이름과 열애라고 하는 형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거기 상에 맺히지 마라 그랬으니까.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눈엔 제가 원영 스님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금강경에 입각을 하면. 왜냐하면 저는 원영 스님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영 스님이라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영 스님이 아니라 저희 은사 스님이 저를 이름을 붙일 때 원영이라고 붙이지 않고 저를 예를 들어서 원성이라고 붙였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원성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딱 붙여서 그렇단 말이죠. 그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제가 가서 살 때 외국 사람들이 저를 보면 스님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패션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헤어스타일 멋있다,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제 모습을 보고 아 스님이네 하고 종교인이라는 걸 알고 존경의 표현을 해요. 인사를 까딱 한다거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사는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길거리에서 합장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것도 신기한 게 유럽에 갔더니 마트에서 불상을 막 팔더라고요. 장식용으로. 네. 야, 이 사람들은 상이 진짜 없구나. 상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걸 장식용으로 이렇게 막 늘어놓고 얼마에 팔고 몇 유로에 팔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였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 대한 오류 두 번째 또 나와요. 뭐냐면 저의 이름에 갇혀 살아요. 이제는. 제가 아마 자연스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이름에 맞게 걸맞게 살고자 그 이름에 갇혀서 살아요. 우리는 모두 지어진 붙여진 이름이 이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만약에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막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막 아침부터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 이렇게 법을 설하는 스님이 갑자기 막 노래를 막 부른다거나 그러면은 저 스님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춤을 막 춘다고 해봐요. 왜 저럴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 자기 자신의 이름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모양과 형상에. 근데 이것이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데리고 가는데 이 언덕과 언덕 사이를 건너뛰다가 새끼 사자 한 마리를 떨어뜨렸어요. 이 벼랑 사이에. 근데 그때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양떼들이 있었어요. 그 양떼 속에 새끼 사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양떼 속에서 새끼 사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기어서 다시 엄마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면 엄마 사자는 그 새끼 사자를 떼어놓고 가버려요.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사자가 이 양떼 사이에서 커요. 그러니까 지가 보니까 양떼가 몇백 마리인데 보니까 다 그 뽕글뽕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양들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울어요? 울어보세요. 양들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그 염소 아니야? 양도 그렇게 우는가요? 매 하고 울어요? 매 하고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양이 근데 그렇게 우니까 양이 그중에 막 양떼들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조그만한 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큰 사자가 보이니까 다들 매 하면서 울면서 막 그 우왕좌왕하게 됐어요.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가여우니까 그 아기가 사자인지 뭔지 걔를 이제 데리고 가요. 양떼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양이 큽니다. 크는데 이 양떼 사이에서 크는 이 사자는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는데 자기가 주변에 둘러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 점점 얘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저리 가 이렇게 해서 왕따를 당하거든요. 너 저리 가. 우리랑 놀지 마. 너 저리 가. 근데 얘가 양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사자는 어떻게 불어요? 어흥해요? 동물의 한글 봐야 돼. 뭐? 으르릉? 으르릉 뭐예요? 사자가 어떻게 우는지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자가 우는 그거를 안 하고 이 사자는 어린 사자지만 그 양처럼 운 거야. 매 하면서. 그리고 양들이 자기를 겁내는데 본인은 자기가 되게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점점 금방 커버리니까 멀리서 보니까 사자가 어느 날 엄마 사자가 멀리서 보니까 분명 자기 새끼인 거예요. 양떼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매 하면서 피하고 누가 양이 막 뭐라 하면은 막 움츠러들고 도망가 지가.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사자가 찾아와요. 거기 양떼 사이를 찾아오니까 양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막 도망가. 양떼 사이로 막 네 하면서 도망가요. 쫓아와. 그래서 이제 지가 도망을 가는데 양떼들이 넌 저리 가 하면서 막 이제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얘가 외롭게 그 숲속으로 들어가요. 숲속 한참 들어가는데 사자가 따라온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이 어린 사자는 아이고 난 죽었네 싶은 거죠. 나 죽었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발발발 떨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사자가 와서 보니까 자기 새끼가 너무 딱해. 그래가지고 그 사자를 이렇게 딱 물고는 요 뒤를 목덜미를 딱 물고는 어디를 가냐면 연못에 가요. 연못가에. 그래서 거기에 딱 내려놔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고개짓을 하니까 이 새끼 사자가 연못에 얼굴을, 자기 얼굴 쳐다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야. 양이 없고 저 무섭게 생긴 사자 같은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너무 당황한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사자 한번 쳐다보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가 양이 아닌 이 사자와 같은 부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죠. 엄마 사자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스스로 그의 모습을 비춰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사자가 한번 거기서 포효를 크게 해요. 어흥 하듯이 포효를 크게 하니까 맨날 매매 하고 울던 그 애기 사자가 엄마를 따라서 크게 포효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들 각자는 사실 모두가 어쩌면 양떼 속에 있는 사자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떼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옹졸하게 그 다친 마음으로 덜어는 화를 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꽉 차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양처럼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연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자비로운 부분도 있고 또 막 그 용맹스러운 부분도 있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것들이 다 있는데 다만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환경이 어쩌면 사자우리가 아니라 사자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양이나 아니면 뭐 개들과 어울려 살 수도 있고 강아지들과 또는 뭐 더 고양이들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러한 성향을 내가 습득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안입이 설신의의 작용에 속지 말아야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속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허리를 쫙 펴보세요. 어깨를 쫙 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본인들이 찾아서 자기의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아유, 뭐,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불교는 더더욱 그래요. 불교는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 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게 없어요. 나이가 얼마를 먹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안입이 설신이에 갇혀서 내가 속고 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 그 상대를 그렇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는 더 큰 나쁜 업으로 작용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교에서는 다 허망한 것들이고 꿈 같은 것들이다. 무상한 것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한 것들이 어제 생각한 것들이 또는 어려서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책을 구매를 해주셨던데 책이 있잖아요.
저 책을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저 책을 쓸 때 생각이라는 걸 했겠죠.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해서 생각한 바를 모아놓은 거예요, 저거는. 근데 내가 생각만 하고 글로 쓰지 않았으면 원고라는 게 탄생을 안 해요. 근데 원고라는 게 단편적으로 쭉 써져 있고 신문에 기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을 내가 책으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저게 세상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한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념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념이 나의 한 생각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제가 만약에 아까 어떤 보살님이 여기 이제 물을 담아서 갖다 주시는데 물이 필요해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살님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님한테 물을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원영 스님이 법문을 한데 가봐야겠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를 마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서 끝내면 끝나는 건데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뭔가가 결과물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각각의 생각. 뭐 AI 이런 거는 그쪽의 분야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좋도록 수많은 우리의 선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사도 보세요. 제가 지금 가사장삼을 이렇게 수하고 있지만 이게 인도의 가사장삼인가요? 전혀 다르죠? 부처님 당시의 가사장삼인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다만 그 의미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각보. 예? 옛날 쪼꼬보도 찍고 있어요. 쪼꼬. 왜 상꼬보? 네네네, 맞아요. 조각보처럼 그렇게 조각조각 이어서 붙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 당시에 원래는 시체를 싸던 그 천을 갖다가 깨끗이 빨아서 입었어요. 그러다가 훌륭한 시주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새 옷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님들이 그렇게 입는 게 안 좋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은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천에다가 새로운 새 옷을 갖다가 입되 그 한 부분을 잘라서 이전에 입던 떨어진 옷의 한 부분을 잘라서 조각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시켜서 저 논두렁처럼 논밭처럼 경계를 지어서 조각보를 만들어서 가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로 이제 조각된 천을 이어 붙여 가지고 지금의 가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때의 그 의미를 따서 만들어 왔지만 다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가사가 인도의 가사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으면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여기서부터 이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루는 요소는 색수상 행식 5가지인데 이것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합해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공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다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는 충만함을 표현할 때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러 올 수도 있고 보러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이 자체가 말하자면 연기란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켰고 어느 순간
포스터를 받고 또 마침 호감이 있는 스님이 온대.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으로 옮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인연이 달라진단 말이지. 이러한 모든 형태가 나의 존재를 이루는 것처럼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를 이루는 것이 영원히 아까 원영 스님의 이름에 대한 저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어떠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다. 나 하나만 나를 보고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은 나라고 할 수 있으나 나를 이루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물컵이야, 이건 마이크야 이렇게 누군가가 이름표를 갖다 붙여 놓은 것이지 이걸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방망이야, 누가 예를 들어서 소리방망이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건 소리방망이인 거예요. 그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마이크가 맞아요, 방망이가 맞아요.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이름표가 붙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론적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바라보는 공성, 인식을 어떻게 하나, 사물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그런 공성, 이것들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는 말을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 말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이제 물론 기억력이 없어서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데 그러긴 한데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인 거예요. 부처님은 보았을 때 본 바가 없대요. 눈이 무엇인가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주체가 있고, 그죠? 보는 주체가 있고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보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물에 대한 모든 대상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보는 주체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요. 그죠? 엥?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은 사라지고 본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인데 그것이 보았을 때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듣는 주체와 듣는 대상이 사라지면 들음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게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식하는 주체도 공하고 인식하는 대상도 공하면 그러면 상이 사라진 것이니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열애를 보았을 때 본 바가 없는 거예요. 열애라고 부를 이름조차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았을 때 우리는 합의상 열애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고 불자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마이크라고 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네 눈에 내가 열애로 보이냐 하니까 다시 열애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열애라고 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오류들은 결국에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 내가 뭐를 했네. 내가 오늘 강의를 했네. 법문을 했네. 집에서는 내가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했네.
내가 애들을 위해 빨래를 했네. 이 모든 것이 다 나야. 나가 주체인 거란 말이죠. 내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그러면 나중에 요구하게 돼요. 상대에게. 자식이나 남편에게 요구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대상인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을 내려놓고 하라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라는 바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려놔 봐라. 내려놓고 상을 내려놓고 그래서 무주상보시도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머무는 바 없이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는 거지. 무주상보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저는 뭐 오늘 법문을 위해 사실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이렇게 붙인 이유는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오류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상에 갇혀서 사는구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사는구나. 훌륭하지 않은데 훌륭한 척 하면서 사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큰 오류구나. 나는 나라고 하는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상에 빠져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오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류들을 내가 발견을 해야만 내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냐?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 업을 나에게 좋은 업이 있는 것도 나쁜 업이 있는 것도 거의 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리를 살짝 두는 것이 좋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 나를 보는 주체 그리고 보는 대상 이것이 없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만 남는다는 게 어떤 건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해하기로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것들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여기에 내가 착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 뿐인 거예요. 청소를 할 뿐이고 밥을 할 뿐이고 빨래도 할 뿐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는데 하는 주어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내가 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에 가서 등을 달았는데 내가 절에 가서 시주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절에다가 뭐 오늘 원영 스님이 오는데 이렇게 내가 꽃을 막 예쁜 꽃을 장만해 줬는데 원영 스님이 나랑 사진도 한 장 안 찍어줬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빠지면 내가 꽃을 갖다 드렸는데 스님이 참 좋아하시네. 스님 웃는 얼굴 보니까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이 바른가 틀린가 하는 것도 내가 객관화시켜서 약간 거리를 두고 나의 생각을 점검을 해보면 좋아요. 이 생각이 맞나? 이 생각이 틀리나? 물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객관화하고 통찰력 있게 이 컵을 이면으로만 보지 않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볼 수 있는 통찰의 힘으로 이것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꾸만 키우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컵을 바라보듯이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당면에 딱 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럴 일이 아니라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딱 뒤로 한 발짝 빠져야 돼. 빠져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긴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의 이 전체 책상 위에서의 이 컵의 위치, 이 물컵의 위치,
이 법당 안에서 이 율컵이 작용하는 힘, 어느 정도 이것이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지금 제가 컵에 비유했습니다만 어떠한 당면한 사건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것을 그렇게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가 아까 공하다라고 하는 주체가 공하고 상대가 공한 존재론적 공과 인식론적 공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 삶을 내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화경을 저희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공부한 품에 법사품이라고 있어요. 법사. 법을 설하는 법사. 그 법사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사라는 존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법사인 거예요. 법을 설하는 자가. 근데 여기에서 거기 명확하게 경전의 구절에 설명이 써 있어요. 열애의 방은 곧 자비요. 자비요. 열애의 옷은 곧 인욕이며 열애의 자리, 법자, 자리는 곧 공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법사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근데 자비심이라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자비심을 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그 통찰력이 조금 생기고 통각의 힘이 자꾸만 늘어나면, 통찰의 힘이 생기면 이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돼요. 아주 큰일도 이게 별일이 아니요. 이게 누구 막 굉장히 속상하고 싸우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택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건이 사라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이죠. 남의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머리를 붙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통찰의 힘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차츰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 남편에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 내 부모에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때가 되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누구나라도 괴롭지,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애가 짜증을 내. 그러면은 짜증 낼 때는 이유가 있겠지. 따라해보세요.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보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교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 불교, 이유가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 많은 그 복합적인 이유를 내가 이해하고 또 봐주면 자비심은 절로 나요. 저절로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거리를 둔다. 아시겠죠?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욕. 이게 자비심이 아무리 나와도 인욕이 없는 자비가 나올 리가 없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을만 하니까 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인욕이야. 에? 이유가 있는데 그 정도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지. 애가 힘들어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남편이 힘들어하고 부모가 힘들어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걸 알면은 내가 참는 게 얼마나 수월하냐 이 말이에요. 인욕이 빠진 자비는 억지예요, 억지. 그러니까 인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 자비, 그것이 겹쳐지는데 더 훨씬 수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통찰의 힘이다. 그 통찰의 힘은 결국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누구를 때린다거나 꼬집는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예. 앞만 미워도 아유 저 그냥 발로 한 삭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한 생각이 모여서 나중에 진짜 한 대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쌓이게 만들어 두지 마라. 예.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이 사실은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탐진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탐진치라고 이야기하지만 탐욕도 진심도 분하하고 다투고 성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꾸 깨서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탐욕도 분노도 조금씩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기를 스스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